우리나라 사도행전 5장 17절서부터 32절까지 우리나라 중에 합독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이스라엘 성경을 신학생들과 줌으로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셨다는 것을 이제 비교하면서 있을 때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그 전에 예수님 이전에 최소한 430년 전에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몇천 년 전 창세기 3장서부터 여인의 후손을 그것이 예언이 되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 10년까지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까지 오셔서 그 예언이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요 성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신 입니다. 예수께서 죽는 것까지 성경이 다 기록되었고, 예수께서 매 맞는 것까지, 예수께서 가난한 것까지 다 성경이 미리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가난함이요, 나를 위한 매맞음이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성경을 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요 목마르다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응하려 하십니다. 그 털을 다는 걸 보면요 눈물이 나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냥 예언한 그 예언,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선지자는 그냥 모르고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걸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 예언을 이루려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 예언을 성취해 버리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가 동일한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칼을 뽑아들어서 예수를 잡으려는 사람들을 막 저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막 극구 저주했다면 예수는 안 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망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언약을 자기 죽음보다 더 크게 여기십니다. 그 언약,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자기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있기에 내 생명을 분토처럼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미신앙의 선진들이 자기 생명을 분토처럼 여긴 이유가 뭘까요? 초객처럼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는 거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구약 성경에 나온 그 분이 예수다를 끝없이 얘기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예언 성취, 하나님의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면 순종하리라.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내 죄를 사하는 정결케 하는 그 능력이요, 내 영혼의 능력이 되어서 내 영혼의 빛이 되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빛, 동방박사가 그 빛을 보고 찾아온 것처럼, 별을 보고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의 빛, 그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빛을 나에게 비추셔서 그 빛으로 들어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노하시고 죄인을 형벌치 아니하시고 죄인을 저주하시고 죄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천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성품이 있는가 합니다. 예수 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을 받은 자를 끝없이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떤 공경하는 처지에 처했을지라도 상황과 처지와
현실이 뒤죽박죽일지라도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그 심령 속에 그 뒤죽박죽인 상황과 현실과 처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 속에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예수 뜻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만 죄 용서받고 그 이름으로만 거듭나고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천국문을 열고 지옥문을 닫을 수 있고 저주의 문을 끌어버릴 수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 우리는 믿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위대한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그 뜻을 번복하지 못하세요. 그 뜻을 뒤집지 못하세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 같이 시작. 내게 향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시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좀 이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줌을 통해서 베트남 학생들한테 성경을 신학을 가르치라고 나는 이사장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문도 해주시고요, 교회론도 해주세요. 그 은혜가 된다면 예, 둘 다 준비할게요. 여러분들 저 뒤에 보세요. 책이 얼마큼 쌓여있나. 저 뒤에 보세요. 저쪽에 저걸 본 거죠. 자기 자신의 신념이라는 믿음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기 신념,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냐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이란 신념일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잠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내가 노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노력한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일이 잘려서 어떤 뉴욕에 보니까는 하버드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사거리에다가 이 편말을 앞뒤로 이렇게 써가지고 나 일 구합니다를 썼는데요. 앞에서 보니까 하버드대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일 찾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대. 자기 신념을 그렇게 공부하면 하버드대 아닌 하버드대의 할아버지라도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문을 열 수 없고 지옥문을 닫을 수 없게 그런 신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게 내 믿음이 다른 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그것이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성취된다고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엠마오로 마을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기 전에 부활 그쯤에 내려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예수의 죽음에 부활에 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셔서 그것을 이루셨는데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요, 아주 얼굴이 죽상이 됐어요. 자기가 믿고 따르던 스승이 죽었다 이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를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죽으신 거고,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의 즐거움이야. 하나님의 행복을 이루신 거야 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일러줍니다. 그리스도 고난받고 자기 영광이 드러나야 할 것을 자세하게 엠마오에 가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언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엠마 내려가던 제자들이 지지들이 얼굴이 죽상이 됐던 이유는 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예수가 부활하셔서 여자들이 무덤에 섰는데 빈 무덤이야, 여자들이 예수를 만났대 하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 미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꾸짖으십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꾸짖음으로 대치를 합니다. 슬픈 모습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자체보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예수로 봤어요. 지금도 정치적 예수가 저기 한신대를 기초로 해서, 한신대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정권만 바뀌면 된다. 그래서 정권을 바꿨는데도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무슨 정권을 바꿔야 되느냐? 한국에다가 공산주의 혁명을 해서 한국에다 그걸 심어야 돼.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신대에서 이걸 하던 목사님, 절친 목사가 있어요. 그에게 얘기했어요. 바꿨는데도 안 바뀌던데?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요. 이 정치적인 예수가 아니요. 그런데도 그래서 은혜를 받고 제가 하는 간증과 제가 하는 설교 말씀에 감동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은요,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더 큰 좌절이고 그것이 더 큰 슬픔이고 그것이 더 큰 괴로움과 범인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다윗 같은 왕이 와서 그 왕이 이 나라 로마를 없애버리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 그런 것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그것보다도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추구하는 로마로부터의 자유, 로마로부터의 그 억압과 그 외세의 그 어떤 것들을 능히 이긴 사람이 누구냐? 다윗뿐이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이, 메시아는 다윗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라고 하면서 기다렸는데,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 같은 능력이 있거든, 이적이 있거든,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있거든, 귀신이 소리지르고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강제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렇게 바라봤는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실망이지, 예수가 왜 십자가 달려 죽느냐.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오신 것 아닙니다. 그들은 선민이니까, 우리가 선민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고, 우리 선민이 왜 이렇게 선지자가 430년 없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속박을 당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한탄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봤을 때 마치 엘리야처럼, 마치 다윗처럼 너무 멋있거든. 너무 자기들이 찾는 그 이상의 사람이 예수거든. 그래서 그쪽에다 맞춰놓고 끝없이 외웁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유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은혜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우리 나가서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나가 중에 합독하십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죄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북쪽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잠기고 지킨 사람이 옥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경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역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구하되 보소서 옥에 거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서서 백성들을 가르친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저희를 이끌어다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거듭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해리케 하사 죄를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도 이제 이스라엘 성경을 신학생들과 줌으로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에 어떻게 하신 말씀 신약에 어떻게 이루셨다는 것을 이제 비교하면서 있을 때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그 전에 예수님 이전에 최소한 430년 전에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몇천 년 전 창세기 3장서부터 여인의 후손을 그것이 예언이 되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 10년까지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까지 오셔서 그 예언이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요 성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예수께서 죽는 것까지 성경이 다 기록되었고 예수께서 매맞는 것까지 예수께서 가난한 것까지 다 성경이 미리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가난함이요 나를 위한 매맞음이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성경을 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요 목마르다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응하려 하십니다. 그 털을 다는 걸 보면 눈물이 나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냥 예언한 그 예언,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선지자는 그냥 모르고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걸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 예언을 이루려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 예언을 성취해 버리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가 동일한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칼을 뽑아들어서 예수를 잡으려는 사람들을 막 저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극구 저주했다면 예수는 안 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망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언약을 자기 죽음보다 더 크게 여기십니다. 그 언약,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자기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있기에 내 생명을 분토처럼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선진들이
자기 생명을 분투처럼 여긴 이유가 뭘까요? 초객처럼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는 거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구약 성경에 그 나온 그 분이 예수다를 끝없이 얘기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예언 성취, 하나님의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면 순종하리라. 순종하리라.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내 죄를 사하는 정결케 하는 그 능력이요, 내 영혼의 능력이 되어서 내 영혼의 빛이 되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빛, 동방박사가 그 빛을 보고 찾아온 것처럼, 별을 보고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영광의 빛, 그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빛을 나에게 비추셔서 그 빛으로 돌아오라고, 들어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노하시고 죄인을 형벌치 아니하시고 죄인을 저주하시고 죄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천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성품이 있는가 합니다. 예수 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을 받은 자를 끝없이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떤 공경하는 처지에 처했을지라도 상황과 처지와 현실이 뒤죽박죽일지라도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그 심령 속에 그 뒤죽박죽인 상황과 현실과 처지